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에 있는 신약성경이 27권이죠. 그 중에서 한 13편 정도, 왜 정도라고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술을 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까지 더하면 13권이고 히브리서를 빼면은 12권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약성경 책수의 절반에 가까운 그 책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시력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대개 대필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로 불러주고 그것을 글로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바울은 자기가 그 편지를 이렇게 불러주고 그걸 다 기록하게 하고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자기에게 읽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잘 써졌으면 맨 마지막에 친필로 서명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은 자기가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전체를 다 바울이 친히 다 기록한 서신서가 딱 2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갈라디아서고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2권의 두 편지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친필로 썼어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정말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자기가 친히 자기의 그 친필로 기록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바울이 친필로까지 기록을 했는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발생한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운명을 가로짓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붓을 듭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2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사람이
처음에 어디를 가냐면 어, 바나바와 바울의 고향 지역을 갑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태어난 곳, 바울은 터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터키의 윗지방, 그 지역을 크게 이제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어느 한 교회를 통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교회 이러면 경기도 지역마다 이렇게 넓게 흩어진 교회를 경기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에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그곳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바울이 돌아간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스며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들이 처음에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완성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 다른 어느 것도 필요 없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No, 그거로는 부족해.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유대인 조상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이제 교묘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울이 이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제 모독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한 악평과 더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거기에 격분해요. 물론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바울이 훨씬 더 젊은 시절이었고요. 그때 그 바울의 성격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실 다른 복음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닌 것.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죠. 다르다와 바르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느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어떤
율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 뒷부분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바울의 저주는 실제로 엄청난 위력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엘루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아요. 그 정도로 바울의 저주에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주보다는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이 이렇게 침투해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 한국의 지하철역에 가보면요. 지하철역이 깊이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 파인 곳에 계단이 없는 그런 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역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 높은 곳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은 아주 사람들이 편해하죠. 자, 에스컬레이터하고 계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자동으로 높은 곳까지 올려줍니다. 계단을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죠. 예. 자,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기계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면서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본 사람이 야, 이거 너무 편해. 이거 타고 있으면 저절로 저 위에까지 올라가. 너도 이리로 와.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야, 내가 그거 생전 타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믿냐?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내가 스스로 걸어서 힘을 들여서 올라가야지. 자,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비교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금식을 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정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야. 마치 계단을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이죠. 반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쪽에서 더할 것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할례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종교 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종교 회의가 거의 율법주의자들의 의견대로 결정이 될 뻔했어요.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뻔했는데 이때 교회사의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No, 말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복음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다양하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필요한 액세서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주의가 또 만몬주의가 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신앙의 야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교회를 많은 사회단체 중에 하나로 여기려는 생각,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선행을 더해야 된다 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만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더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같이 우리 알아봤고요.